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2월의 중순이에요. 기나긴 겨울을 지나 새 봄의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진정한 소망 대신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 아동부의 서주엘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서 찾아주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60절의 말씀, 전도사님 목소리에 맞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친구들, 혹시 사진 속의 이 사람 누군지 아나요? 잘 모르겠죠? 사실 전도사님도 잘 몰라요. 이번에 처음 찾아보게 됐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김점동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여성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 이 사람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평안도 황해도 지역으로 진료를 다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김점동은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대 알죠? 그때 당시에 이화여대의 이름이 이화학당이었어요. 이 이화학당에서 기독교를 처음 접했습니다. 김점동은 세례를 받아 에스더라고 불렸어요. 에스더는 거기서 의학과 더불어 다양한 학문을 빠르게 익혔어요. 그리고 특히 영어에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 수술할 때 통역하는 역할을 하였죠. 그녀는 바쁜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후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으로 의학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녀는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 자격을 얻었죠. 그리고 미국의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좋은 그런 기회를 마다하고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선에 아프고 병든 환자들을 위해서요. 또 아까 말했듯이 당나귀를 타고 진료를 돌았을 정도로 열심히 했답니다. 이 에스더가 미국 병원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이것을 포기하고 힘든 길을 선택했어요. 그녀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김점동, 이 에스더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굳게 믿은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느덧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됐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귀한 아들 이삭도 어린 아이에서 결혼할 나이만큼 성장을 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 부탁했어요. 엘리에셀, 내 아들 이삭이 결혼할 아내를 찾아야겠네. 자네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나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가서 찾아보게. 네, 주인님. 제가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 즉 현재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은 10마리의 낙타를 이끌고
먼 길을 떠나며 고민했어요.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만날 수 있을까? 그 여인이 혼인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엘리에셀은 걷고 또 걸어 마침내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에 도착했어요. 엘리에셀은 도착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우물 곁에 있다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저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사람이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친구들, 그런데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느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리브가입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그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러자 리브가는 이 물 드세요.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엘리에셀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엘리에셀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제가 또 물을 더 길어다가 저기 낙타들에게도 줄게요 라고 말했어요. 리브가는 모든 낙타에게 물을 실컷 주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자신의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리브가를 보며 깜짝 놀랐어요. 리브가를 지켜보던 엘리에셀은 그에게 누구의 딸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 집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자신의 아버지가 부두엘, 할머니는 밀가, 할아버지가 나홀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는 집과 사료가 넉넉하고 하룻밤 묵을 수 있는 방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엘리에셀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엘리에셀이 찾던 아브라함의 친족들이었고, 또 아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일이 흘러갔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친족들이었어요. 나홀, 리브가의 할아버지죠.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남동생이거든요. 그리고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 오늘 주인공이잖아요. 이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서 이 소식을 알렸어요. 소식을 들은 그의 오빠 라반은 엘리에셀을 아주 극진히 대접했어요. 낙타의 짐도 내려주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에셀은 식탁에서 바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무척 피곤하고 배고팠겠지만 그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밥 먹기 전에 먼저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하지 않고서는 이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말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우리 주인에게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아내를 찾고자 하여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또 그 기도대로 리브가를 만나게 된 사건, 그 모두를 말했습니다.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단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그래서 부두엘과 라반은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데려가십시오. 리브가의 혼인을 허락한 것이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엘리에셀은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말했어요. 가족들은 며칠 더 있다가 가기를 바랐지만 리브가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로 떠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마 리브가도 이렇게 일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니 이거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떠나는 리브가를 붙잡는 대신 축복해 주었어요.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친구들, 이 축복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꼭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런 복의 말씀과 많이 닮아 있어요. 복의 근원이 되어 그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리브가에게도 이어졌어요. 리브가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처럼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 즉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친구들, 성경은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리브가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 먼 길 떠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낯선 곳으로 간다는 그 선택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아마도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 가족들의 축복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의 일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도 지금은 물론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때 오늘 리브가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리브가가 그리함으로써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었듯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늘의 복 많이 받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리브가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에 또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게 되었는지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능교회 아동부 모든 친구들도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또 약속을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날게요. 친구들, 안녕.